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신 주님 뜻에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이 딱딱딱딱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췄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시겠습니까?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배에 올랐어요. 밀레도를 떠나 고스라는 곳에 갔다가 로도를 지나 바다라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타고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쪽으로 가는 항해를 합니다. 왼쪽에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두고 앞을 향해 쭉 배가 가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도시는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로라는 도시에 상륙했고 거기서 짐을 풉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아멘. 두로에 도착해서 짐을 푼 바울과 선교사 일행이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두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바울 일행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돕기 원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 베니게 지역까지 흩어졌던 성도들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요 아주 큰 해운 도시예요. 지금의 부산 좀 말하면 될까요? 주전 2750년에 세워진 고대 세계 최대의 해운 도시.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물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계관을 접하면서 그 두로라는 도시의 어떤 특징이냐면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우상 문화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팀과 함께 두로의 제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돕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바울과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기서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요, 한 번만 말린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말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리고, 점심에도 말리고, 저녁에도 말리고, 다음 날에도 말리고, 그렇게 여러 번 말립니다. 왜 말렸겠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린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위험한 일을 만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배웅합니다.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은 가깝게 지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바울 일행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함께 지낸 지 고작 일주일도 다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멀리 성문 바깥까지 바울 일행을 전송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두로의 성문 밖은 도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떠나는 바울 일행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는 곳까지 배웅을 나간 거죠. 또 배를 타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창피하지도 않고 그 모래사장 위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닷가에서 물을 끓고 기도하고 작별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오랜 시간도 같이 보내지 않았던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 뜨거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아래서 서로 한 자매, 한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스모음교회 예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를 떠난 선교팀이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그곳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지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갑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누구 집이요? 빌립 집, 집사,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머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동료예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동지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립과 바울의 만남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대략 20여 년 전에 이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빌립과 바울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원수였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원수였던 이들이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빌립은 바울이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를 통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바울을 한번 만나고 싶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바울 역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은혜가 넘쳐났던 것을 들었고 함께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 선생님이 그것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써주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뜨거운 눈물에 해유를 했을 거라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경험들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손을 함께 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약 20여 년 전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듯 흩어졌던 빌립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빌립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복음의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빌립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대대로 주가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이런 가정 되길 축복해요. 대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독신의 은사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홍기가 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날 거라는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입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뭘 말해요? 이 예언자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전해졌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몇몇 예언자들이 이제 보여줬던 방식으로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띠로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되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언을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 제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을 예언했는데 왜 바울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까? 결국 바울은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박되었다가 이방인인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 천부장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말씀 주시는구나. 아, 그럼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고난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생각을 멈추게 해요. 시선을 이렇게 좀 좁게 만들어요. 다리를 후두들거리게 만듭니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설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토플을 제가 시험 공부해서 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시험 보고 안 나오면 가방 쌀랍니다 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갔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패배한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성령께서 바울에게 거기 가면 체포될 거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교지에 만났던 여러 도시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선지자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아, 네가 믿음의 길을 순종하여 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충분히 예상하고, 그렇지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길 바란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무언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욕먹을 거 뻔한 거잖아요. 조롱받는 것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바울이 울면서 자기를 만류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정한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 지게 된다는 거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도 간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염려하며 울고 있는 그들의 사랑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아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환난을 피하고자 마음만 먹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건강이 쌩쌩한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젊은이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이제 은퇴 이유를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의 사람이었어요. 그 노년의 바울이 그런데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도대체 주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바울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를 구원하신 사랑의 이름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드는 데 일조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는 울컥울컥하는 게 올라가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부르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다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 에콰도르 아오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이 아오카 인디언 부족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그는 야생 동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만한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디언에 의해 죽음 당하기 전까지 그 권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비극이라고, 쓸모없이 한 젊은 인생이 버려졌다고 탄식했어요.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사건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그 땅을 향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 갑니다. 아우카 인디언 부족을 찾아갔어요. 이 아우카 부족에는 철칙이 있는데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아우카 부족을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그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합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크게 감동을 받은 이 아우카 인디언들이 마침내 그녀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국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위하여 그는 젊음을, 목숨을, 돈이나 명예를 버렸습니다. 왜요? 젊음, 목숨, 돈, 명예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칠 전 저랑 같은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현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쳤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들이 꽉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게 될 거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바울도 주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바울의 결심을 들은 성도들 또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그 일이 마무리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성령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